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초대 교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탄생 배경 이면에는 사도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 여러분 이 사고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또 플러스 구원의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고를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의 변화가 교회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유퀴즈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지선 교수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여러 차례 만났고 간증도 여러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퀴즈에 나와서 교수님이 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많이 두들겼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더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 자신이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라고 설명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고 또 생각해 보니까 마냥 피해자로만 살지 않았다고,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참 많다고,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말을 바꾸어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기로 했다. 사고를 만났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고로부터 헤어지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나 환자나 장애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누군가는 물론 가족이겠죠. 여러분 인생은 흔히 해석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님도 불행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쓰기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한 새로운 해석이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해석할 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새롭게 해석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해방꾼이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남편, 그죠?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석되어질 때 놀랍게도요 그 남편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늘 괴롭히고 내 신앙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그 남편, 너무나 미웠던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놀랍게도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배우자를 새롭게 해석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달라졌을 때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달라진 해석을 통해 사고를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 사랑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 지금의 안디오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란이나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또 환란이나 핍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이나 핍박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과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환란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설이 일어나죠? 핍박을 주는 이유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을 가하는데 놀랍게도 그 핍박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새로운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아랍권이겠죠. 그런 곳에 내가 만약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아랍권에 가서 과연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물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 쉽게 말해서 도망간 자들. 그들이 어떻게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또다시 환란이나 박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후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3년 전에 놓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러 바닷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감이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심각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 수단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담과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박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박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할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 신앙인들 중에 양극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 순교를 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예루살렘에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인해 큰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떠나지 말고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제물이 되리라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죠. 제 대학 친구 중에 이런 비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북한 신의주시 어느 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면에 자기 할머니가 예전에 다녔던, 할머니가 그러니까 월남을 하신 거죠.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를 다시 자신이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할머니의 고향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멋짐이죠. 멋짐. 저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뒷말이 있어요. 뒷말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복원하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꼭 돌에 맞아야 되잖아요. 돌에 맞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극단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시 복원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갑자기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신앙의 극단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극단주의, 신앙의 극단주의,
여러분이 순교를 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 존경심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무뎌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북한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좀 극단적인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목회자는 뭐 자기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중형차를 타야 되느냐 소형차를 타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막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됐어요. 그래 중형차 타야 된다. 손들어 하면 손 들고 왜 중형차 타야 되느냐.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타야 된다. 소형차 손들어요. 목사가 모범이 돼야 된다.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소형차 타야 된다. 그 논쟁할 때 저는 속으로 목사가 차를 가지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오륜동에 와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 20년 전이에요. 저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된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극단주의죠. 그죠? 세상의 모든 편리 이런 건 다 거부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근데 이 극단주의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고 영웅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 집을 크게 가지고 한 300평 하인들을 여러 부리면서 또 그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하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 그죠?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친구 중에 선교지에 적응을 못했던 자녀가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 그 아이는 어릴 때 현지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타고 온 차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차 안에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와가지고 차 밖에 나와서 이 밖에 있는 현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현지 아이들이 이 선교사 자녀들의 피부가 다르니까 자꾸 만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 어릴 때 자꾸 만져서.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자신을 만지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제 친구가 그래요. 선배 선교사들이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대요. 사역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사역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MK가 있잖아요. 다 들었어요.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마약을 하고 중독 가운데 빠져요. 신앙이 없는 선교사 자녀는 부지기수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선교사가 선교를 잘못한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잘못 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교사 자녀들을 그 선교지에서 분리해서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극단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을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도망을 간 이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가할까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분 그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대부분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대부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죠? 도망을 왜 가요? 핍박을 받아야죠. 도망간 게 배교예요. 그분들 눈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는 이류 신앙이에요. 인류 따로 있고, 우리 2류, 3류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제자들의 도피와 성도들의 도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신앙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르게 행한 것뿐이에요.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르게 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영웅주의, 극단주의는 예루살렘을 고수하는 겁니다. 핍박자들의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만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만 신앙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신앙을 부인했다면, 거짓을 말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때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만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신앙은 아니에요. 죽을 때는 죽겠지만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신문합니다.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극단주의 신앙은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처럼 매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힙니다. 로마인인데 신문도 하지 않고 매를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불법이라고 항변합니다. 천부장에게. 그래서 그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공회가 열리는데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때도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며 바리새인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공회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두 계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가 그냥 해산이 됩니다.
또 바울을 죽이는 자가 4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호송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알아듣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나 죽을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자신에 대한 강력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순교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신문을 피하고 다툼을 조장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대요. 하지만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희 곧 성도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무조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죽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사실. 오히려 극단주의 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뭐든지 다 드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신앙의 영웅주의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지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말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자기 혼자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3번씩 했다고 4번씩 했다고. 성경에서 40일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극단주의는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성경에 말하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하루에 18시간 기도한다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하루에 18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잠을 거의 안 자요. 잠을 1-2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기도.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하신다. 여러분, 극단주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요, 신앙이 계층화를 만들어요. 신앙에도 계층화. 인류, 제가 1류, 2류, 3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야지 도망을 왜 가? 잘못된 것 아니냐? 배교가 아니냐?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도 극단적인 신앙의 면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극단주의 신앙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종말론에 매이죠. 그래서 다 팔고 산으로 가요. 다 팔고, 그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려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로 생을 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은 배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균형이라고 하는 필요해요. 균형. 저는 그래서 매일 때만 되면 금식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있는 거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살림도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그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수많은 길과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한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 물론 거기서 중요한 건 신앙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짓을 행하면서 얕은 지혜를 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에 다가가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큰 그림이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열려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단히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그 뜻과 섭리,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9,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만 구원 얻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래요. 안디옥 보이시죠? 이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휘하 장수였던 자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6군데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 시리아 안디옥이 가장 거대한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3대 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교회가 세워진 게 뭐 대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설립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물론 고넬료 가정의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였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의 세계 선교의 대들보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그 사정을 살펴보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세계 역사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어요. 그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점은 26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자,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느냐면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제가 귀가 더워가지고 몇 사람이라는 단어. 몇 사람. 그 앞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몇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사람이니까 10명 단위가 아니에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그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가끔. 구브로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역사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반전이잖아요. 몇 사람,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반전의 책이에요.
반전, 역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나왔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죠? 약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강함을 만들어내죠.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밋밋하게 그냥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항상 놀랍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 구레네, 구브로, 이름도 없는, 동네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난 몇 사람이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와서 당시 아무도 하지 않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이루실 반전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비 효과란 말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나비 팔랑팔랑 거리는데, 그죠? 그 반대쪽, 지구 반대쪽 어딘가에는 그 팔랑거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그스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자가 천명, 이 천명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작은 것, 미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사역부를 격려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가정사역부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 가정이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 문제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버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성묵 장로님, 한영경 권사님은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 입원을 하러 가다가, 그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인간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실패, 좌절, 절망, 그곳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전을 꿈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이름도 없는 몇 사람에게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세요.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